안녕하십니까. 오늘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입니다. (12장) 11절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분명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져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이 음식을 먹어서 새 힘을 얻는 것처럼 또 당신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새로운 소망과 믿음을 주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듣는 순간 세상의 여러 생각들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의 경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인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전도서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허망하다는 말씀하고, 또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사는 자들의 삶의 가치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 해 아래라는 이 말씀이 이 세상을 가리키죠. 이 세상이고, 해 아래 반대말은 해 위죠. 그러면 이 해 아래에 있는 세상은 잠깐이라 그랬고, 한순간 지나가는 짧은 시간을 이야기했고, 이제 해 위의 삶은 영원한 삶, 천국에 관한, 또 지옥에 관한 그런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하는 이 수고가 헛되다는 거지, 삶이 헛되다고 말한 적도 없고, 또 해 아래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품복이죠. 우리의 몫을 주었습니다. 수고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것도 낙이고, 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도 내가 준 복이다. 수고의 분복이라고 했어요. 그건 많은 수고에 따라서 얻는 삭시고 몫입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그런 건 깨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는 해 아래에서만 보면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사실은 허무함을 깨닫고 회 위를 바라보고 주를 찾아야 되는데, 인생은 정말 허무하네, 죽자. 그래가지고 OECD 가운데 한국이 이 자살률이 1등이고 노인 자살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3배, 4배나 많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헛똑똑인데 깨닫기는 깨달았죠. 인생의 허무함을. 그것이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허무하다는 것이지 인생 자체가 허무하다,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인생은 참으로 귀중한 것이고 또 우리의 창조, 지음 받았을 때도 타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했습니다. 내 아들, 내 손자를 보면 내 형상이 거기 있어서 이제 더 좋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들보다 손자를 더 좋아하는데 사람이 영혼을 사모하거든요. 영혼이 살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죽잖아요. 죽는데 그 영생을 못하니까 영생에 준하는 것이 자식, 손자를 남겨놓고 죽는 게 이제 나는 못 살지만 니들은 잘 살아라. 그래서 돈 아끼는 거 다 물려주고 이게 이제 영원히 살지 못하는 그 한풀이를 이제 손자한테, 아들한테 하는 거예요. 네가 좀 내 대신에 행복하게 잘 살아라. 나는 이렇게 죽는다. 억울하다. 영원히 살고 싶은데 살지를 못한다. 그래서 영생을 하고 싶지만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소망으로 내 형상을 가지고 있는 아들, 손자에게 마음을 다 쏟고 사는 겁니다. 그 내 형상이 남아있으니까 그게 이제 내 대신에 네가 잘 살아라 이런 의미죠. 사실 나는 아니지. 그것도 쏟는 거죠. 그래서 눈을 들어 위를 봐야 되는데 해 위에 즉 이 세상에 갇혀서 보면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허망한 게 맞고 굳이 뭐 많이 살아야 될 이유도 뭐 찾기가 쉽지 않아요. 자, 내가 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하는데 자꾸 손해가 가. 그러면 가게 문을 빨리 닫을수록 덕이죠. 자꾸 손해가 가는데 세도 줘야 되고 뭐도 월급 주고 제 손해니까 하루 빨리 문 닫는 게 그나마 손실을 덜 보는 거거든. 인생살이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즐거운 날보다 괴로운 게 훨씬 더 많아. 계속 이거 장사가 미치는 장사야. 즐겁자고 사는데 괴로워. 계속 미치는 거죠. 계속 미치면은 빨리 문 닫는 게 낫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멀쩡하고 TV한 사람은 자살을 잘 안 해요. 뭐든지 먹는 거 좋아하고 잠자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먹고 자면 되지. 뭐하러 죽노? 고민이 먹을 거 있으면 먹고 그 다음 배부르면 자면 되지. 뭐하러 고민하노?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죽을 이유가 없지. 근데 이제 어설프게 똑똑한 사람들이 결론 내려보니까 이게 미치는 장사네. 이 가게 문 닫는 게 좋겠네. 아유, 좀 이제 좀 쉬고 싶다. 너무 피곤하다. 뭐 죽으면 쉬는 줄 알고 이제 쉬고 싶다. 이래서 이제 장사 마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생각에 몰려가지고 결국 자기를 이제 죽음에 도달하게 하는데 그거 쏘가서 그렇습니다. 자살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안 죽을라. 왜냐면 죽는 순간에 너무 무섭고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막 연구하는 게 편하게 죽는 방법, 뭐 안락사 이런 거 계속 연구해요. 빨리 죽자고. 전부 마귀의 정책이죠. 어렵고 힘들면 회개하고 위를 바라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할 길이 이 땅에서 아무리 찾아도 못 찾으니까 없지 당연히 이 땅에는. 그래서 막 죽자 이런 이제 결론들인데 그래서 이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죽자 이런 주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고 해 아래에서만 내가 보니까 그렇지 위를 바라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1장 2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1장 2절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요게 이제
3절에 보면 해 아래서. 그래서 반드시 해 아래에 있는 삶과 해 위에 있는 삶 나눠야 돼요. 해 아래는 뭐고 해 위는 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또 이제 누가복음 20장을 보면, 누가복음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뭘 이해는 가요. 왜? 자기는 모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세상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에 주목하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그러면은 모르면 이제 배워야죠. 죽으면 끝이 아이가 모르겠다. 모르겠다까지는 정직하게 맞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지. 그 배울 마음이 없는 것이 이제 영혼이 잠자는 거거든. 그냥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자, 20장, 누가복음 20장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말씀을 한번, 34절, 5절,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거 이제 이 땅에서, 해 아래에서는 전혀 이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세상이 두 개라는 거죠. 세상이 두 개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기 이제 해 아래에 있는 거죠. 이 해 아래에서는 다 잘 알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도 잘 아는데, 예수님은 이제 또 저 세상이 있다. 자, 저 세상은 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셋째 하늘 그래요. 셋째 하늘에 내가 갔다 왔다 이 말 했는데, 첫째 하늘은 이 대기권입니다. 새가 날아다니고 그 대기권 또 2층이 있습니다. 구름이 있는 요 대류권이 있고, 비행기가 달리는 성층권은 구름이 없어요. 구름이 있는 요걸 대류권이라 그러고, 요 위에는 성층권인데, 요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요 반경 안에 있는 이것을 이제 대기권이라 그래요. 지구의 중력을 받고 있고, 둘째 하늘은 무중력 상태죠. 저 멀리 있는 은하수 별들이 있는 저 세계, 우주, 우리가 말하는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아직 인간들이 그걸 몰라요. 똑똑한데 그걸 잘 몰라. 별이 몇 개인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별 숫자하고 바다의 모래 숫자하고 같았겠으니까, 시간 난 사람이 바다 모래 다 헤아려 보면 알겠지. 근데 그거 다 헤아리기 전에 죽겠죠.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셋째 하늘은 이 인간의 영역을 미치는 이 대기권도 아니고 저 우주도 아니고 그 너머, 이것은 창조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예요. 창조의 세계고 여기는 영원한 세계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에 오기는 왔는데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왔다. 저 세상에서 일로 왔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세상에는 언제 가느냐? 네가 죽어서 간다. 그래, 네가 죽어서 가니까, 아직 안 가봤으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 세상에 대해서 죽어가지고 여기로 가야 되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 먼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저 세상에 갈 수가 없으니까 저 세상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해 아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누구 알아요? 딱 한 분. 저 세상에서 여기로 오신 분. 요 분이 한 분인데 여기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해 아래 사는 거는 네 알아서 잘 살아. 근데 저 세상에 대해서 뭐라도 하나라도 알고 싶으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거기 살다 온 사람한테 얘기 들어봐야지. 여기 있는 사람은 저 세상에 있나 없나? 나 모르겠다.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근데 없다 한 사람은 이건 똥고집이라. 이 주고받나 이거지. 있는지 없는지 주고받나? 주고보면 알겠지. 근데 지금은 모르겠다 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는 물론 있다 없다고 판단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구원을 받고 확실하게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여기 이 나라 족보에 가입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무식하고 모르면 정직이라도 해야 돼. 정직은 뭐예요? 모르겠다. 없다 하면 돼야 안 돼. 없다 하면 안 되지. 뭔 근거로 네가 주고받나 가봤나?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모르면 배우면 돼. 근데 없다고 우기는 사람은 이거는 악한 자에게 속한 거예요. 귀신에 속해가지고 저 세상 심판, 영원한 심판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마귀예요. 불못에 들어가기로 작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물귀신 작전을 많이 끌고 가려고 인간들에게 야 죽으면 그만이야. 죽은 사람이 일로 오더나 못 오지. 자, 그리고 여기 사람이 일로 한번 가면은 일로 못 오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르시면은 모세와 엘리야는 왔습니다. 올 수도 있어요. 예외 케이스로. 그래서 해 아래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다 해보니까, 자, 솔로몬은 인간 중에서 대표로 하나님 뽑으셨는데, 대표 선수로 뽑아가지고 모든 인간이 원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 전부 다를 솔로몬에게 누리게 했습니다. 누리게 해서 간증을 하고 죽어라 이거지. 왜냐면은 그걸 누려보고 무슨 얘기를 해야지 그 말을 누가 이렇게 귀담아 듣지. 경험도 안 해본 사람이 야, 돈 그거 필요 없어. 다 쓸데없는 거야. 그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돈이 엄청 많아야 돼요. 이병철, 이건희처럼, 정주영처럼 돈이 많이 살아보고, 내가 다 살아보니까 돈이 그거 별거 아니더라. 그러면 이제 돈 가지고 실컷 살아본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그런가? 그래도 의심이 가는데 저 거짓말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평생 거지로 살다가 죽었는데 돈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하면 듣겠어요? 야, 그러니까 네가 거지로 산 거지 하고 조롱하지. 그래서 거지로 살다 죽은 사람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 자기 분야가 아니야. 예, 거지로 살아보니 어떻더나 하면 그때는 얘기해주면 돼. 거지로 살아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좋은 것도 있더라. 불나면 집 탈 걱정도 없고, 이사가기 편하고 좋더라. 이런 얘기하면 돼. 근데 경험하지 않는 세계를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얘기잖아요. 아무 근거도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이, 이 해 아래서 잠깐 살다가 죽는데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요즘 의학 기술이 힘을 빌려가지고 100살까지 살아요. 자동차 같으면 타다가 고장나면 버려야 되는데 부품을 교환해. 부품을 하나 빼내고 다른 거 집어넣어가지고 몇 년 더 타. 그래서 수술을 한 사람들은 옛날 같으면 다 죽었는 사람이죠. 부품 교환해가지고 지금 사는 거잖아. 뭘 했든 어쩌 수리를 해가지고 사니까. 저도 22살 때인가 맹장 수술해가지고 그때 복막염 돼가지고 막 엄청 고생했는데 너무 늦게 가가지고. 아니, 가긴 제때 갔는데 돈 없다고 수술을 안 해줘. 시간을 자꾸 끌어가지고 그랬는지 내가 늦게 갔는데, 어쨌든 맹장이 터졌다 하면서 하여튼 일주일 동안 수술하고도 고생했는데, 수술한 사람들은 다 덤으로 사는 거예요. 이미 죽은 목숨. 옛날 같으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품 교환하고 수리해가지고 지금 100살까지 산다는데,
어쨌든 100살을 살든 뭐 120을 살든 짧은 거는 똑같습니다. 인생이 짧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는 그 짧은 생애 동안에 나는 뭐 부자였다, 나는 많이 배웠다, 뭐 그런 거 얘기해도 지나고 보면 아무 의미도 없다. 그 말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 뭐 많이 배웠으면 뭐하고, 뭐 부자였으면 뭐하고, 곧 죽는데 뭐 그게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다. 그걸 이제 솔로몬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처럼 다 누려보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이제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무시할 수는 없고, 그 보니까 뭐 맞는 것도 같아. 그래서 이 전도서 얘기를 잘못 이해하면 인생이 허무하니까 뭐 살 의미가 별로 없네,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게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에 따르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적은 거예요. 그런데 서론만 읽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인생 뭐 별거 있나,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게 이 책의 주제가 아닙니다. 그건 이 세상 신이 사람들에게 자꾸 속이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어라, 노세 젊어서 놀자. 이게 다 늙어지면 못 논다는 게, 늙으면 뭐 맛있는 것도 없어, 놀러 가려고 해도 다리 아파 가지도 못해, 그렇잖아요. 그렇게 힘이 있을 때, 젊을 때 시컷 놀아라는 거죠. 시컷 놀아도 허망한 건 똑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것밖에 할 게 없으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 건, 내가 더 맛있는 거 먹었다, 더 좋은 거 먹었다, 더 좋은 옷 입었다, 이거 자랑하고 이제 또 누구는 부러워하고, 이제 그래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이 전도서에서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래. 인생이 의미가 없네. 하나님 없는 삶이 헛되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네가 이 세상만 살다가 죽어서,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나오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뭐가 있다겠습니까? 심판이 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죽는 게 누가 정했느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정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능력이 있고 더 세면은 안 죽으시면 돼. 안 죽으면은 심판도 안 받아. 근데 안 죽을 재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을 어길 수 있습니까, 자기가? 못 어기지. 그래서 하나님 법에 굴복을 해가 다 죽는 거예요. 죽을 때 뭐라 해요? 아이고,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래 말해야 돼. 나는 안 죽으려고 엄청 애썼는데 결국 죽네요. 하나님 정해놓은 법칙을 깰 수가 없네요. 자, 한 번 죽는 게 정해진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면 그 뒤에 심판은 그것도 정해진 거예요. 나 싫은데? 싫은 건 네 사정이고, 죽기도 싫은데 네가 죽었잖아. 왜 죽어? 그러면 싫으면 죽지 말지. 그러게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정해놨으니까. 그러면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 저 세상 안 가봤으니까 이 세상 봤을 땐 없어도 끝이라 하지. 근데 이 세상에 갔다는데, 그것도 정직하지 않는 게 끝인지 안 끝인지 자기가 모르잖아요. 그럼 잘 모른다 해야지. 모른다 한 게 정직한 겁니다. 최소한 하나님이 인간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좀 정직해라 그랬어요.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라는 거지. 모르는데 자꾸 아는 척 하지 말고. 자,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울 의지가 없어요. 다 아는데 뭐. 또 자기가 항상 옳은 사람은 일평생에 배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옳은데 뭐 배울 게 뭐 있습니까? 항상 옳은데. 내가 틀려야지 새로운 것을 배우죠. 자기가 항상 옳다한 사람도 많아요. 배울 게 없어. 그 사람은 가르쳐 줄 것밖에 없어요. 내 이 옳은 생각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들을 사람이 없네. 그래서 이제 답답한 거야. 좀 조용히 해. 내가 좀 얘기할게. 내가 말이 항상 옳다니까 내 말대로 해. 내 말대로 다 돼. 항상 나는 옳아. 그런 사람은 하나도 못 배웁니다. 배울 거 됐으면 이미 다 아는데. 그래서 이 성경의 앞에서는 최소한 정직은 해야 된다.
딴 데 가서는 뭐 허풍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오면은 모르는 거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아는 거는 그렇게 행동하시면 되고, 뭐 이미 알았으니까 이제 안다는 게 행동까지 옮기는 게 아는 거지. 알아서 안 하는 것은 아직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 안 시켜도. 그래서 헛되고 헛된 이 인생이 그 해 아래만 생각하면 사실은 뭐 인생에 큰 의미가 없다. 정말 다 허망하다.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거는 이 세상의 철학자들도 이미 다 깨달았어요. 허망하다는 거. 트로트 가요도 들어보니까 허망한 건 다 알더라고. 뭐 올 때 빈손으로 왔는데 뭐 놀다 가자 하고 뭐 싸우지 말자 하고 다 좋은 말 하더라고. 그거는 이 세상 이제 보니까 다 아는 거야. 다 허망해. 다 죽어가잖아요. 우리가 너지 이거 또 죽었네, 또 누가 죽었네, 계속 죽잖아. 잘난 사람도 죽어요, 안 죽어요? 그 강력한 전두환 씨도 죽었잖아. 뭐라 그래 하고 말 한마디로 다 정리했는데도. 그런데 내 차례도 다 온다는 거야. 그리고 이 죽음이란 것은 기본 값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늘 얘기해야 될 문제인데, 이 마귀가 이제 죽음 생각하면 사람이 진지해지고 정직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확률이 높으니까 이 죽음 얘기를 못하게 해요. 제가 한번 죽은 얘기는 하지 말라 그래. 그래서 오죽 싫었으면 4층도 빼버렸을까. 3층 다음에 5층으로 죽음 사자라고. 그 생각도 하기 싫다는 거지. 그 4층 가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나보고 뭐 죽으란 말이냐. 뭐 죽으란 말이야. 4번째 층에 있는 게 4층이지. 그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냥 죽음, 이거 막 생각도 하기 싫고, 그 사자만 봐도 기분이 나쁘다는 거지. 그 싫은 죽음을 모든 사람이 차례차례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순서가 없어요. 뭐 지진 나서 참 많은 사람이 죽고 이런 거 보면 안타까운데, 그 사람들이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데 지진이 뭐 7도 이상 되는 연거푸 2번 일어나가지고, 한 번 해가지고 건물을 막 흔들흔들 반 부서져 있다가 두 번째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 번만 나도 피해가 심한데, 2번 흔들어 버리니까 다 무너지고.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이 뭐 죽었겠죠, 이제. 내가 볼 때 몇 명 죽은지도 파악도 못 하는 것 같아. 뭐 어떻게 다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 중국은. 그런 사람이 자기가 그날 죽을 줄 꿈에 들 생각했냐는 거지. 그렇게 허망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 중에 둘이 서로 네가 올린 내가 올린 싸우다 같이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막 자랑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 모르지. 그럼 네가 옳으면 뭐하고 내가 틀리면 이거 뭐 같이 죽는데 지금 똑같은데. 많이 배웠으면 뭐하고 적게 배웠으면 뭐해. 똑같이 죽는데. 의미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싸우고 열내고 스트레스 받고 이제 그래 살다가 그냥 푹 무너져가 다 죽는 거야.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기에는 인간이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나 똑똑하다는 거죠. 뭐 고릴라, 원숭이 뭐 사람하고 비슷하다 하는데 뭐가 비슷합니까? 6,000년 살아도 원숭이, 고릴라 지금 자기 집 한 칸도 못 짓잖아요. 지금 사람은 지금 어디가 지금 달 날아가고 화성에 가서 막 사진 찍어 보내준 거 보니 신기하더만. 앞으로 1,000년 더 주면 고릴라가 집 짓겠느냐는 거예요. 어디다 비교를 하냐는 거지. 그런 짐승하고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어디가 비슷해요? 비교하면 안 돼요, 짐승하고는. 그럼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잘난 사람이 그냥 짐승처럼 죽으면 끝이다. 이것은 하향평준화예요, 하향평준화. 이 공산당이 하는 논리지. 짐승이나 사람이 똑같다 이거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회용 한번 쓰고 버릴 컵을 누가 고래청자처럼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가지고 한번 쓰고 버리라.
종이컵은 한번 쓰고 버리면 돼, 싸니까. 근데 인간은 너무 고귀하고 너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번 쓰고 버릴 그런 동물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너무나 많아요. 언어를 사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볼 수 있죠. 근데 불을 다룰 줄 안다. 불을. 추울 때는 그 사용하고 뭐 하고. 동물들은 불 오면 무조건 도망가지. 불을 잘 사용해야지 이게 문명 국가가 되는 거예요. 불 무조건 도망가면 뭐 해야 돼? 죽게 살아야지. 불을 가까이 잘 두고 너무 가까이 하면 타 죽지만은 잘 관리가 따뜻하게 살아야지. 이걸 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도망가 버려. 이렇게 똑똑한 사람에게 하나님 지혜를 준 이유는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한번 쓰고 버리질 그런 종이컵 같은 하찮은 존재 같으면 뭐 하려고 그래 똑똑하게 귀하게 만드냐는 거지. 근데 한번 쓰고 버릴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를 주니까 하나님 찾는데 안 쓰고 어디 써요? 이 해 아래서 막 서로 내가 잘났니 내가 머리 써가지고 맨날 싸우고 경쟁하고 그게 머리를 지혜를 줬는데 쓰기는 쓰는데 하나님 찾는데 안 쓰고 이 해 안에서 오만 경쟁하고 여기에 머리를 넘어서가지고 물론 많은 이제 발전이 되어져서 살기는 편해졌습니다. 살기 편해졌다는 말이 이 육체가 편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영혼이 편해진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신간이 더 편하게 산다. 행복 지수가 높다고. 그게 뭐 그 사람들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행복하니 행복하다 하겠지. 불행하면 불행하다 하겠지. 그러면 이제 이게 육체가 편해질수록 내 영혼이 같이 편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가 편안하면은 그때 영혼은 고민 시작입니다. 배부러 등 뜨시면 고민 시작이야. 정신 없을 때는 의식주 해결도 안 되고 먹고 사는 문제에 허덕일 때는 고민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밤에 잠이 안 오고 그것도 다 배부른 소리야. 나도 쭉쭉 일하고 밤에도 또 야간 한 타임 하고 왔는데 잠이 안 와? 밥 숟가락 놓자마자 바로 자지. 그렇게 사는데 뭔 고민할 시간이 고민도 시간이 있어야지. 너무나 바쁜데. 근데 이제 육체의 은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 고민 시작이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사는데 신경 써서 살다 보니까 마음에 고통이 없지. 근데 배부르니까 감사한 거죠. 물론 그게 다는 아니죠. 이 해 아래서 행복해도 그것도 가짜야. 해 아래서 100% 행복을 누리면은 그건 못 받죠. 해 아래서 나는 너무 기쁘고 너무 좋다. 그거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인간이 그래요. 뭐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요나서를 읽어보면 배가 이제 흔들리니까 처음에는 물건 던지고 자기 방법 살라고 애쓰다가 막판에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게 인간의 아주 전형적인 그림자입니다. 지 죽을 위치에 가면은 인간은 신을 찾아야 안 찾아요? 찾습니다. 병원에 중환자실 앞에서 가봐요. 의사도 기도하시라고. 기도 말고는 할 게 없는데 그때는. 아니 잘났는데 뭐하러 기도하노? 그냥 알아서 잘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30%고 70%는 신이 도와야 된다는 거지. 내가 해준다는 게 이게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이 해 아래서 하는 이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사실은 이 세상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지만 이걸 한 단계 넘어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와서 만나주는 것, 그분이 만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것, 이게 이제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믿음도 선물이고 영생도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5 남편을 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영생을 준다.
내게 영생을 준다. 근데 그 여자도 인생을 막 살았다고 봐야 되나? 남편이 많다는 게 크게 자랑할 일은 아니잖아요. 사연이 있겠지, 어쨌든. 사연이 있겠지만 그 사연은 모르겠고, 어쨌든 인생이 고달픈데, 그래도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이 산에서 하든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섬기든지, 신앙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그 마음이 있더라고. 근데 다만 지금은 자기 길을 못 찾아가지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 세상에 대해서 회개했지요. 5 남편을 두었으나, 지금 있는 그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남편은 그 당시 고대의 중동에서 남편은 의지할 대상이다. 남편을 좀 굶어 죽어. 자, 원시시대 남자들이 나가 사냥해 와서 고기 잡아와가지고 주는 여자, 이게 사랑하는 여자예요. 이 주는 남자가 없으면 굶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남편 없는 사람은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도 거두어준다 하잖아요. 과부를 이렇게 데려와서 의식주를 제공해 준다는 거지. 그게 미덕이라. 혼자 나가면 죽으니까. 근데 5 남편은 정식으로 이제, 이 사람하고 살면은 먹고 사는 건 해결될 것이고, 좋아지겠지 하고 5번 결혼해 봤는데 다 실패했어. 6번째는 그냥 살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기대가 없다는 거야. 이 인간이, 남자가 내게 행복을 준다, 안전을 준다, 아예 꿈 깼다는 거야. 그냥 같이 있다가 언제든 헤어질 수도 있고, 더 이상 기대가 없는 거야, 기대. 예를 들어, 지금 있는 저는 네 남편이 아니라 그러잖아. 같이 살고 네 남편이 아니라. 그 남편이 없는 사람이 진짜 남편을 만나잖아.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야.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내가 네게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영생한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그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만나자마자 그 여인의 변화된 삶을 보면 물 들어왔다가 물 버려버리고 바로 가서 뭘 전했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여자는 메시아를 찾고 있었는 거죠. 딱 만나니까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이제 인생의 목표를 이룬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내가 메시아 만난다고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네 말은 모르겠고 가서 직접 내가 들어보니까 맞더라 하고 이제 이 여자에 무시하더라고. 무시할 만큼 하찮은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의 말이 보증이 될 수 없는 하찮은 인간이었는데, 하찮기는 말거나 어쨌든 메시아를 만나고 그 사람을 피하고 뭔가 이렇게 움츠러져 있는 사람이 확 달라져서 가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 보면 뭔가 변화가 온 거죠. 그게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뭔가 움츠리고 뭐가 안 좋아. 영 음지야. 그러다가 빛을 받는 순간에 사람이 탁 바뀌는 거예요. 그 터닝 포인트죠. 그런 변화된 점이 없는 사람은 과연 메시아를 만났을까? 그냥 지나가다가 남자 하나 만났겠지. 지나가다가 아저씨 하나 만났겠지. 그런 거는 늘상 있는 일이야. 근데 길 가다가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 만난 거는 기억이 남는 게 없어요. 길 가다가 만약에 대통령 만났다. 그러면 악수 한번 하고, 와, 오늘 대통령 만났다. 그것도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줄만 하지. 야, 내 대통령 만나가지고 악수 한번 했는데. 이것도 자랑이지. 근데 대통령은 다 인간이고 내가 메시아를 딱 만나버린 사람은 그런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내성적인데, 나는 사람들 앞에 말을 잘 못하는데, 그것도 어지간하면 세상 같으면 그 말이 통해. 근데 메시아를 만나고 온 사람은 내성적이라서 말을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한번 만나고 와도 자랑해야 하네요. 나 부끄러워가지고 말 못하는데, 벙어리 아니면 다 말해야 돼요. 촬영하고 싶은데, 그게 보통 일이냐는 거지. 근데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이 여인은 저 여자하고 손가락질 하기나 마기나 그거는 옛날 얘기고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야. 그래서 외치는 그 모습이 이제 해 아래에 갇혀있는 여자가 이 위의 세계, 이 세계를 딱 만나고 나니까
이 해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찮은 거죠. 뭐 지가 잘났으면 뭐 얼마나 잘났으며 상관없다는 거지. 네가 뭐라 하든 말든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럼 뭐 지금 죽어도 상관없다. 이제 그렇게 산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죠. 그렇게 무서운 죽음을 자진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자, 시편 103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인생이 무엇인가를 정의했습니다. 15절, 16절, 17절입니다. 15절, 16절 두 개만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자, 그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인생이 뭐냐? 얘기할 때 인생이 뭐다? 이제 하나님이 정의해 준 거죠. 자, 하나님 직선이 뭐냐? 직선이요. 그러면 직선은 요 두 A, B 두 요 점에서 최단거리 제일 짧은 거리를 직선이라 그래요. 곡선으로 끄면 이렇게 끄면 이게 길어지잖아요. 길어지가. 그러면 최고로 짧은 거리는 하나밖에 없죠. 이게 직선이라고 정의합니다. 수학에서. 직선이라 그러면 최고로 짧은 거리가 직선이에요. 이걸 가지고 시비 걸면 직선이 왜 제일 짧은 건데 이렇게 말하면 곤란한 게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이거 말할 게 없다는 거죠. 최고로 짧은 거리를 연결한 것이 직선이다. 이건 이제 정의라 그래. 저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직선이 뭐냐? 그래 설명해야 됩니다. 직선은 두 거리를 최고로 짧은 거리를 연결한 게 직선이다. 조금이라도 굽이면 이게 길어지니까 안 된다. 쪽바로 꺼야 된다. 그게 직선이라고 말한다. 이거는 이제 바꿀 수가 없는 것처럼 인생이 뭐냐? 인생은, 자, 15절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풀이 이제 덜 풀이죠. 그냥 이름 없는 풀이에요. 풀과 같으며, 이 풀이란 것은 봄에 나가지고 가을에 누렇게 했다가 겨울에 사라지는 거예요. 겨울 바람 생생 불고 나면은 풀 그 나는 자리 현직이 있어요, 없어요? 다 날아간다 했죠. 그게 인생이다. 그러면 시작이고 끝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영화, 부귀영화가 뭐냐? 들의 꽃과 같다. 그 풀이 이제 꽃을 하나 맺으면은 부귀영화를 얻은 사람이고, 꽃 제대로 몸 피고 죽으면 부귀영화가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이 둘 다 결국은 그랬죠.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럼 꽃을 피는 풀이나 꽃이 없는 풀이나 인생이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나 못 누린 사람이나 바람 한 번씩 불고 나면 없어진다. 그 있던 자리도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이 이 땅에 왔다 갔는지조차도 아무도 기억 안 해요. 그러면 이 한반도 이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알아요? 모르잖아요. 뭐 안들도 뭐 하겠어, 그럼 이 자리에도 누군가 살다가 많이 죽었겠지. 그 표시가 없잖아. 다 날아가 버리고 없으니까. 그 들풀 같은 인생인데 엄청 잘난 척하고 꽃 좀 폈다고 의시되고, 근데 이제 니는 이놈 안 늘라 한번 보자 하면서 이제 가을일 때고 이제 겨울 되면 벌써 누리끼리 해가지고 이제 곧 마르는 거지. 그러다가 겨울 되면은 싹 없어지는 거야. 봄이 되면 다시 또 다른 삭이 올라와요. 그럼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대. 땅은 영원하도다.
그래, 크게 자랑할 것도 크게 기죽을 것도 없는 게 꽃 피나 안 피나 뭐 그거나 같다는 소리죠. 인생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별거 아니다. 그것이 땅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헛되고 별거 아니라는 거지. 그럼 중요한 것은 이걸 넘어서 위에서 이제 도달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 족발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느냐 못 됐느냐. 여전히 아담 족보 안에 있는 사람은 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들어오셔야 돼. 입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아담 족보에서 예수님 족보로 옮긴 그날을 거듭난 날이라고 합니다. 생일이 2개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경험 그의 명령을 따르는 건 인간의 본분이다. 하나님 제1호 법안, 1호 명령이 뭡니까? 거듭나라죠. 그 대통령 되고 나면 1호 법안, 2호 법안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첫 번째가 거듭나라 이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것은 네가 족보를 옮겨라. 아담 족보에서 그리스도의 족보를 옮겨라. 안 그러면 너는 망한다. 그래서 넌 생일이 2개야. 아담 족보에 출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생일이 2개 있어야 됩니다. 생일, 이 땅에 태어난 날이 중요하잖아요. 생일날 뭐 조금 잔치하지요. 미역국도 먹고 합니까? 그렇게 소중하니까. 멀리 있는 뭐 자식도 오기도 하고 요즘 안 오기도 하고 그냥 계좌 이체만 하는 사람도 있다 하던데. 그리고 똑같은 그렇게 축복받을 일이 거듭난 날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 그건 구원받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축하를 해줘야 돼. 다른 사람들 의미를 모르니까 그날이 왜 중요한데 그걸 몰라. 그날 왜 중요한지. 생일이 왜 중요하냐. 태어났으니까 중요하지. 그건 이해 금방 하는데 거듭난 날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담 족보밖에 없는 사람은 생일이 하나야.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온 사람이 이제 생일이 2개가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생일이 2개라고 말하는 거죠. 물어보시면 돼. 네 생일이 몇 개고 물어보고 하나밖에 없다. 너 망했다. 너는 족보를 바꾼 적이 없네. 예수님 족보 안으로 입적한 적이 없네. 너는 마귀 자녀네.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권속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이 해 아래에서 네가 뭐 꽃을 피든 말든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위를 봐서 이 영원한 족보 안에 들어가야 된다. 또 너가 욥기는 네가 착한 데를 얼마나 착하고 더러운 데를 얼마나 더럽냐.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구더기 얘기하잖아요. 화장실에 구더기하고 또 된장독에 있는 구더기가 똑같은 구더기라도 서로 비웃겠지. 나는 니하고 차원이 달라. 근데 사람 눈에 보면은 똑같이 징그러워요. 보기도 싫어. 근데 자기들끼리는 계급이다. 나는 니 같은데하고 상정도 안 해. 나는 그 더러운 거 먹지도 않아. 주도 안 먹어. 나는 된장에서 거기서 먹어.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착한들, 어려운들. 착하고 어렵고 그거 중요해요. 족보를 바꿨냐 안 바꿨냐 이걸 묻는데 자꾸 나는 착하다. 너 다시 한 번 더 태어났느냐고 자꾸 묻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우기는 거죠. 그래서 저 세상에 여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오신 분의 도움을 받아야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안 도와주면은 이쪽 나라 질이 몰라가도 아무도 못 가. 내가 거기서 왔으니까 내 도움을 받아야지 가. 난 혼자 갈래. 혼자 못 가. 어딘지도 몰라. 그래서 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냐고. 그러면 저 세상에서 온 사람이 또 있냐는 거지. 예수님 빼고. 공자님이 저 세상에서 왔어요? 이 땅에 태어났잖아. 자기 어머니가 낳았잖아요. 예수님 또 어머니가 낳긴 낳았죠. 근데 마리아가 어머니 맞아요? 그 요셉이 아버지 맞아요? 무슨 하나님이 뭐 아버지 그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 만들어진 피조물, 만들어진 이 피조물의 세계와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 피조물 안에 갇혀있는 사고로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창조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지. 아니,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게 어디 있노? 여기 있다. 난 이해가 안 간다. 그 이해가 안 가면 어떡하냐? 네가 머리가 안 좋은데 그냥 그렇게 믿으시라고. 못 믿겠네. 그럼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면 자기 만들어진 것들의 이 사고 속에는 창조의 영역이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폰이나 컴퓨터에 다운받을 때 용량 엄청 큰 거 다운받으면은, 로딩 딱 눌리면은 다운이 됩니까? 에러가 나옵니다. 왜 에러가 납니까? 이게 너무 큰데 창고는 요만해. 이거 집어넣으라 하니까 못 들어간다 이거지. 나는 못 들어간다 거기. 그래서 에러가 뜨는 거야. 용량 부족으로 안 된다 그래. 그럼 사람의 이 머리가 요만해. 창고가. 그 하나님은 너무 커. 다운받아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에러가 나는 거지.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이해 안 되는 게 하나님 탓입니까? 지 머리 나쁜 탓입니까? 자기 머리 나쁜 탓인데, 자기 머리는 좋대. 자기는 천재래. 하여튼 자기가 멍청하다고 말하는, 자백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 그 사람 참 정직한 사람이지. 난 참 멍청한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게 돼 있어. 사실 미련한 게 맞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자기는 월등하다고 생각해. 평균이 난 니보다 2배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산탁하니까. 진짜 잘난 사람은 한 4배 이상 똑똑하니까 말도 안 쓸 걸로. 멍청한 사람, 4배 멍청한 사람하고는 말 섞는 것도 싫다는 거지. 그래서 인생이 뭐냐고 정의했을 때 풀이고 부귀영화는 그의 꽃과 같다. 요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미련한 인생들에게 인생을 정의해 준 겁니다. 직선이 뭐냐? 요거 정의해 주듯이 인생은 그런 거야. 딱 정의한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거부하면 그럼 인생이 뭔데? 자기 나름대로 무슨 얘기해. 그거는 교통철학이라 그래. 자기만 그래 밑에 다른 제자가 없어요. 인생이 뭐라? 나름대로 얘기한 사람 많은데 그건 정의가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딱 정의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피했으니까 144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144편에 보면 시편 144편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나이다. 그게 훅 지나가 버린다. 인생이. 20살이 안 됐을 때는 나이 좀 빨리 먹었으면 좋겠더라고. 나이 어리다고 나이도 어린 게 가면 자꾸 무시를 하니까. 제가 이제 이게 말씀 전하고 있으면서도 40살 되기 전까지는 40살 됐으면 좋겠다고. 나이도 어린 게 자꾸 그렇게 말해요. 지금은 더 많아진 걸 싫어합니다. 이제 밑으로 가고 싶어. 근데 그때는 더 먹었으면 좋겠더라고. 자꾸 무시하니까. 근데 인생이 그림자처럼 훅 금방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이건 이제 젊을 때는 그런 시간이 안 가. 빨리 40이 안 되나 하고 기다릴 때 시간이 더럽게 안 갔는데, 이제는 너무 빨리 쑥쑥 지나. 1년이 금방 지나가고. 집에서 달력 떼다 보면, 며칠 전에 뗀 것 같으면 또 떼야 돼. 7월달 달력. 며칠 지나고 뗐거든. 그래, 날짜 잘못 봐가지고 날짜 헷갈려. 6월달 달력을 잘못 봐가지고. 보니까 이게 7월달 됐는데 안 뗀 거야, 달력을. 금방 뗐는데? 또 한들이야. 그럼 지금 이제 달력 벌써 6개 뗐으니까 반년 지나간 거죠. 이제 몇 장 더 떼면 이제 또 27년이라 그래, 또. 27년이 또 온대. 참.
이게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바람을 잡은 거와 같다는 이것도 안 잡히고 허망하게 쑥쑥 지나가 버린다. 의미 없이. 근데 이 허망한 인생 중에 하나님이 꼭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해서 해 아래 갇혀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위험만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고 살지 말고 머리를 들어서 위를 봐가지고 해 위를 한번 뚫어야 된다. 이게 이 뚫고 여위를 한번 봐야 되는데 자꾸 머리를 땅에 쳐박고 밑에만 보니까 위의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또 이 휴대폰이 나와가지고 밑으로 볼 일이 더 많네. 모가지가 아파. 위를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위를 계속 밑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봐도 끝도 없어. 뭐가 그래 소식이 많은지 어디서 죽고 살고. 그 옛날에는 지구 반대편에 누가 죽어도 몰라서 지나갔는데 요즘은 또 사람이 많이 죽는다 하니까 또 안타깝잖아. 또 왜 죽었어? 또 봐야 되고. 또 누가 죽었네 하고 또 그 죽은 사람 이름 아는 사람 또 유명한 사람도 이름을 알잖아. 또 죽었다 하면 또 이 사람 벌써 죽었냐? 그 자꾸 봐야 되고. 이게 이제 점점 땅으로 쳐다볼 일, 위를 못 쳐다보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 시간만이라도 위를 쳐다봐요. 이 땅에 속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책을 쓰는 거는 끝이 없다. 이 말이 뭡니까? 그 지식 그거 백날 해도 끝이 안 납니다. 지금 도서관에 책이 몇 권 있겠어요? 큰데. 그거 제목이라도 한번 다 읽고 죽겠습니까? 지금도 계속 책을 써 또. 어떤 사람은 10권 썼다 하고 5권 썼다 하고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도 쓰지 마세요. 안 그래도 책 많은데. 그 많은 책들, 그 책을 아무나 적습니까? 그 책 하나 적으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적을 거 아니야. 이거 꽉 차가지고 이제 이걸 정리하고 싶잖아. 근데 그걸 5개, 10개씩 쓰고 그런 책들이 전 세계에 또 책을 그래 써놨으니까 그 지식을 공부를 다 하려고 그러면은 책 제목도 못 읽고 죽어야 돼요. 그 안에는 피해볼 시간도 없어. 그 책을 안 보고 살락 했는데 요즘 또 챗GPT나 이런 게 또 들어와가지고 지식을 또 정리해가지고 자꾸 보여주네. 정리해가지고 이거 보라고 이 책 보기 싫으니까 요것만 보면 돼 해서 요점 정리해 보여주고 그 아는 책 하려고 하면 그것도 좀 봐야 되고 이게 한두 끝도 없이 많은 거죠. 그래서 피곤하다. 지식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왜냐하면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더 깊게 더 넓게 자꾸 넓어지니까 이게 피곤하다. 그리고 그거 많이 안다고 무슨 답이 나오느냐? 이 세상의 지식 학문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환경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 행성이 박지계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모르면 그냥 편히 잘 텐데, 그거 알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혹시 행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또 환경 오염도 모르면 편하게 잘 살아. 알고 나면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요즘은 그 생수병에 물 먹어도 여 안에 또 플라스틱이 또 많이 들었다 하거든. 누가 연구를 또 해가지고. 그럼 물을 먹지 말라는 소리야. 뭐라는 소리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물을 어디서 옮겨야 돼요? 유리병으로 옮겨야 되나? 그럼 다 깨질 거 아니야, 또. 그래서 많이 알면은 먹을 게 없어요. 나면은. 이것은 농약의 문제가 있고, 이거는 환경의 문제가 있고, 이거는 유전자 변이가 돼가 못 먹고, 다 빼보고 나면 먹을 게 없어. 물도 수돗물 어떻고, 뭐는 어떻고, 다 안 좋고, 자기 물만 먹으면 좋대. 그 광고를 그렇게 해. 또 다른 사람 광고는 그것도 안 좋다 해. 이게 더 좋다 하고. 서로 안 좋고, 이거만 좋다 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알고 나면 먹을 것도 없고, 이거 골치가 아파져요. 그래서 적당히 하셔야 돼. 너무 무식하면 안 되니까. 적당히, 상식선에서 적당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전도서 9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좀 지식이 평준화된 것 같아. 다 똑똑해져 버려가지고.
뭐 특히 많이 아는 사람이 없는 게 컴퓨터가 다 해주니까 비슷해. 다 거기서 거기야. 전도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입니다. 자, 이 세상에 즐겁게 사는 게 죄냐? 죄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 했죠. 수고해서 얻은 네의 몫이다. 그럼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한 사람은 몫이 좀 많을 거고, 이게 정당한 거잖아요. 게으르고 일 안 한 사람은 몫이 적은 거고. 그리고 일은 안 하고 자꾸 욕심이 생기면 남의 것을 훔쳐올 궁리만 하니까 이게 도둑놈 강도가 되는 거야, 이제. 없으면 없는 대로 안 살고 또 욕심은 생기니까. 그래서 아내와 남편도 행복하게 잘 산다는 게 이게 너의 몫이다. 이 말은 그마이 네가 상대를 배려하고 잘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는 거다. 네 맘대로 살면 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그게 본이 되고 좋은 겁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웃고 사는 게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내가 많이 절제하고 많이 양보한 그 수고의 대가로 얻는 거예요. 그냥 지 고집대로 막 살면 그런 행복이 오겠습니까? 이혼하자까지. 사람은 혼자 살면 너무너무 외로워서 못 산대, 혼자는. 그 둘이 사니까 너무너무 불편해서 또 못 산대. 불편해. 사실이거든. 한 방에 내 혼자 자는 게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지. 그 누구 같이 자면 불편하지. 근데 혼자 계속 자니까 외롭지. 외로워 죽겠다 해서 이제 하나와 같이 살아보이게 불편해 죽겠다. 꺼져. 이게 이혼이야. 또 한참 있다 보니까 또 외로워 죽겠다. 또 와봐. 또 다시 결혼이야. 살다 보니 또 불편해. 꺼져. 맨날 이제 그래서 혼자 외로움을 이길 수 있어야지만 행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주님과 동행하시면 돼. 다른 인간들은 자꾸 불편해. 그러니까 뭐 좋은 것보다가 안 좋은 게 더 많으면은 이 사는데 괴롭잖아요. 그래서 둘이 살면 불편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더 많아서 그래도 웃고 사는 거야. 조금 불편하지. 그래서 막 짜증나면 각방수도 보는 것도 짜증나면 집 어디가 딴 집에 살잖아. 안 보려고. 1년에 한두 번만 보자. 보는 게 스트레스니까. 차라리 가난하고 방 한 칸밖에 없으면 무조건 같이 사는 거야. 뭐 선택 여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독하게 외로운 것이 인생이 혼자 못 사는데 또 누가 같이 살면 그렇게 불평이 많고 불평이 많아가지고 또 못 살겠다 그래요. 그럼 왜 해야 됩니까? 혼자 살든지 불편해도 같이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 불편하고 같이 사는 법은 없다. 그래서 늙은 신랑하고 살면 아마 젊은 신랑하고는 그래도 좀 불편해도 덕이 많으니까 살지만 늙은 신랑하고 살면은 그냥 불편만 해. 그래서 이제 조심하라 하잖아. 쫓아낸다고. 이사 갈 때 개 끌어안고 있으라 하는 그게 뭐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전혀 보탬이 안 된다는 거지. 돈도 못 벌어오고 귀찮게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게 부부가 잘 사는 것이 성숙했다는 증거입니다. 행복하게 잘 사셔야 돼요. 그 불편함을 서로 다 이해해주고 또 배려해 줬으니까 존중받고 사는 거지. 지 똥꼬집대로 살면 누가 존중하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지 성질대로 막 산 사람은 이 행복도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 주신 분복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좀 없더라도 둘이 행복하게 잘 살면
넌 보기도 좋다 하더라고. 나이 드는 사람이 손잡고 뭐 산책하면 좋다 하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좀 불편하다 가까이 손잡으니까 왜 잡으나 넘어질까 봐 잡아주는데 옆에서 보면 좋아가 잡은 줄 알고 뭐 그러기는 알겠나. 그림이 좋다는 거지. 아이고 머리가 하얀 사람이 제 손잡고 다니시네. 참 보기 좋다. 나도 저래 늙었으면 좋겠다. 뭐 그거 같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세상의 어떤 법칙으로는 불가능한 법칙. 너무 불편한 게 많으니까 헤어지는 게 맞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몫이니까, 내 수고의 몫이에요. 내가 성숙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런 것이 다 합쳐져 가지고 집안이 웃고 돌아가는 거지. 안 그러면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불편한데 뭐. 또 사실이고. 그래서 남자들이 계속 더 몰리는 게 불리한 게, 혼자 살면은 남자들이 더 불편하고 더 힘든 게 많대요. 여자들은 잘 산대. 그래서 저도 남자라서 걱정되죠. 그래서 주의 은혜로 하여튼 끝까지 웃고 잘 살아야 될 텐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준 유일한 분복인데, 이 아래에서 다 헛되고 고통스럽다 했는데 수고밖에 없는데, 그 부부간에 잘 사는 것도 복이지 않냐. 그 복 하나님 주시면 되거든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또 보면 마지막에 일의 교훈을 다 들었으니 12절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게 인생의 의미라는 것이, 네가 해 아래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연구해봐도 거기에는 다 허망한 거고 헛된 것인데, 해 위에 있는 세계를 너가 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전도서가 하는 얘기고,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은 아까 했지만 거듭나라가 명령이에요. 거듭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남편이다. 에베소 5장이 나죠. 비밀이 크도다. 남편이다. 그럼 아내는 남편 오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라. 남편이 봤을 때 기분 나빠할 일은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성숙한 현숙한 여인, 아내의 몫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뭐하고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자문에.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뭐하고 해서 풍요하게 잘 살게 한다. 그게 신랑이 없자, 지금은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죠. 약혼을 해놓고 거처할 곳을 예비하러 신랑이 다시 본가로 돌아왔습니다. 거처할 집, 결혼하면 분가해야 되니까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하고 같이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럼 집을 다 지어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은 어려서 장가가니까 집은 누가 짓습니까? 아버지가 짓습니다. 그래서 집이 언제 완공되는지는 아버지밖에 몰라. 아들은 대충은 알지. 근데 막대금 지불해야 하고 중공검사 맞아야지 들어간 거니까 막대금 언제 줄지는 아버지밖에 몰라. 다 돼가는데 그 어떤 대충 시절만 아는 거지 몇 월 며칠 몇 시 이거는 모릅니다. 그건 아버지밖에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거처할 것을 마련하면은 오겠다. 그래서 요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들이 늘상 하는 결혼 생활을 빗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약혼해 놓고 신랑은 여기 와서 열심히 집 짓고 있는데 이 신부가 딴 남자 만나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과 버타는 자들아 가늠한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신랑이 왔을 때 불편해할 일은 하지 말라는 거지. 성숙한 현숙한 여인의 아내의 모습으로 네가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욥기 11장입니다. 욥기 11장 11장 10절. 제가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너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자,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는 듯 하시나 다 보십니다. 자, 여기 보면은 10절에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다가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이게 잡아 가둔다는 게 감옥에 넣는다 소리입니다. 감옥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바로 재판을 연다 이 말입니다. 개정하시면, 재판을 여시면. 요게 뭐냐면은, 자, 예수님 당시에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했을 때, 그날 하루 그냥 사건이에요. 그 18명이 죽어버렸는데 딱 잡아오른 게 죽으면, 죽는 것은 정하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 너희들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죄가 더 많은 게 아니야.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언제 내가 재판 열지를 몰라 하늘들은. 그래,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건물이 무너져서 죽었다. 그 죽은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바로 재판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재판 날짜를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죄가 더 많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고야. 이 말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재판해도 너는 할 말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 나는 재판 늦게 받고 싶은데요? 그게 되냐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하고 딱 잡으면은 감옥에 딱 넣는다면 이게 죽음이에요. 딱 죽으면 딱 잡혀와가지고 바로 개정, 바로 재판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 이 세상에 죽는 것밖에 못 봐요. 사실 이거는 다 죽으니까 사실은 니만 죽는다, 내만 죽는다, 다 죽는데 그래서 그냥 넘어가. 근데 요 뒤에 여기서 바로 재판이 열립니다. 이 재판 열리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네가 하나님을 네가 왜 이해하냐?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너는 이해를 포기하고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을 너가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는 너 자유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해 안 돼서 나는 못 믿겠다 그 소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거하고 사실하고는 별개의 문제니까. 이해를 안 되는 것은 네 탓이지만은 사실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고 안 되고가 그건 네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해가 안 돼도 사실이고 이해가 돼도 사실이니까. 이해가 되고 안 되고는 별거 아니라는 거야. 네는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봤을 때 이해하라 소리도 안 했다. 왜 이해 못 한다 어차피.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정해졌고 그의 심판이 있다고 얘기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해 안 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 안 가도. 그럼 너는 왜 이해하는데? 죽으면 끝인데요. 어떻게 아냐? 내 생각이 그래요. 그건 네 생각이야. 네 생각이 진리냐? 네 생각은 네 죽으면 망해. 그건 네 생각을 따르는 제자도 한 명도 없어. 그걸 개똥차례라 그래. 지 혼자 똑똑해가지고 아무도 지지 않는데 자기는 제일 똑똑해요. 자기는 나는 생각을 죽으면 끝이라 이거야. 뭔 근거로? 없대. 내 생각이 그렇대. 그걸 전도서 다른 데 보면 미친 마음을 일평생 품고 살다가 죽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아는 걸 진리라고 우기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우기니까 받아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그래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더 풍요로운 삶을 주시려고 왔다. 내가 목자다. 근데 자, 마귀는 99% 항상 모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비슷하게 말해요, 항상. 근데 항상 마지막 1%가 틀려. 마귀가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귀신같이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성경 가지고 이 얘기했잖아요. 야, 하나님 아들이면 받아준다 했잖아, 천사가. 높은 데 떼내려봐라. 맞는 말이야.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아니고 증명하라 그랬죠. 자, 예수님이 증명을 꼭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확실한데 아들인 것을 증명해야 됩니까? 그래서 안 한 거예요. 뛰어내려가지고 천사가 받아주면 아들이를 믿겠다. 네 믿든지 말든지 나는 이미 아들인데 뭐 하려고 증명하냐는 거죠. 누가 나보고 네 남자인 걸 증명해봐라. 그럼 바지 내려야 됩니까? 그럼 멍청이지. 뭐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네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나는 흔들림이 없어. 나는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의심한 적도 없고 확실하기 때문에 증명을 내가 왜 하냐는 거지. 그 예수님은 마귀가 증명하라고 해도 증명을 내가 왜 하냐?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딱 이어가면 거기서 막 증명해 보이려고 그러고 자기를 높이려고 이러다 보니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100% 진리가 아닌 것은 가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99% 진리를 얘기하고 1% 거짓을 섞어서 말하는 이단의 말을 분별을 못하죠. 90% 섞고 10% 거짓말 섞어도 몰라요. 그래 다 넘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 플러스 결정적인 거 한두 가지만 거짓말로 딱 집어넣기 때문에 이거 찾아내지를 못해요. 그럼 하나님 말씀 맨날 듣는데 왜 자꾸 마귀처럼 바뀌느냐는 거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하나님처럼 변해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점점 마귀처럼 바뀌어가. 여러분, 그 사람 지금 먹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말씀이 아니고 섞여 있는 거예요. 가짜, 이게 마귀의 말이야. 그러면 자꾸 들으니까 자꾸 마귀처럼 변해. 신령한 젖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것이 성령이 와서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건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딱 받아들인 것은 그 양식이 되겠지만 좀 이상한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상한데 그건 안 받아들이셔야 돼요. 목사님이 그러잖아. 목사님이 그러기나 말기나 내 마음에 하나님 음성을 안 들려지는 것은 안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그 질문도 해봐야 되고 그게 어째서 하나님 말씀이냐고. 근데 믿으라 하잖아요. 그냥 내가 시킨 대로 믿어라.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다. 믿어라. 이게 이제 주의 종이라 하고 하나님과 이게 제일 악한 건데 하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직접 듣는다 그랬는데, 자, 하나님이 있고 여 밑에 이제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는 직접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내 양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근데 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성직자인데 이 사람들이 내가 들어서 얘기해 줄게. 네?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전해 줄게. 요 중간 요 계급. 이 중간 이 계급이 이게 성경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하고 성직자하고 요 계급 자체가 요게 마귀적인 사상이에요. 목사는 뭔데? 성경이 있잖아. 목사는 그냥 말씀 전하는 교사예요. 교사.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내 마음의 성령이 저 사람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다는 100% 믿음이 왔을 때 그건 내게 양식이 되는 거고 좀 이상한데? 이상하면 안 받아들인 거예요. 벌써 안 받아들인 거야. 근데 평신도가 성직자가 얘기하면 들으니 내가 하나님 총인데
하나님 내한테 얘기해서 너는 직장 이어가라 그래, 넌 결혼하라 그래, 이렇게 말하면 완전 막이죠. 근데 이 성직, 이 중간 계급 요걸, 이게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딱 나온 게 교황이잖아요. 신의 대리자. 그러다가 썩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이제 나왔는데, 목사가 나왔는데, 개신교가 계획을 했는데 몇몇 가지 이어서 또 갖고 왔어.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직제도입니다. 기름 부은 받은 자. 그럼 구원받은 사람 다 기름 부은 받았다 했는데, 이 성직, 이 제도 또 세례 주는 거예요. 물 뿌리는 거, 이런 거, 유아 세례, 주기도문 이런 거, 그거 다 들고 와서 개혁을 하면서 몇 개는 챙겨온 거예요. 이걸 또 한 거예요. 그 가다 보니까 또 이것도 다 개혁했는데 또 다 썩어버렸네? 내 양은 내 음성을 직접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목사 말 듣고 변화받았다. 그건 세뇌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양이니까 내게 들려져서 이게 양식이 되는 거고, 그 의심이 가면은, 양이 있는데 여우가 와가지고, 야, 목자다 나왔나? 꼴 먹으러 가자. 목소리 딱 들어보니까 조금 이상해. 완전 이상한 건 아니야. 조금 이상해.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지. 조금 이상해도 그 막이라니까.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데 조금 이상해. 그러면 그거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다 나간다니까. 나보다 훌륭하시겠지. 내가 아나. 모르는 건 죄가 아닌데 그렇다고 덮어놓고 믿으면 왜 어리석은 삶이 되는 거예요? 결과가 이제 멍청해지는 거야. 사람 말 듣고 따라가다 보면 멍청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이 인간, 이 해 아래 모든 인간은 똑같고 이 위의 세계, 그리고 성령이 없으면은 이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사람의 말에 세뇌돼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잠깐 있다가 나온 게 아니라 계속 거기 있다가 죽는다면 이 사람이 과연 성령이 있나 없나 저는 의심을 해요. 그 북한이 그렇게 안 갔냐? 한 번 쏘고 두 번 쏘고 보면 여기 막이다 그런 거 알아야 되는데 그까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긴다면 또 분별력이 없지 않느냐는 거죠. 어쨌든 이 전도서 말씀이 해 아래와 해 위를 나누어서 해 위에 속한 영원에 속한 세계를 거기에 순종하고 살기를 명했고, 해 아래는 정말 허망한 것이 맞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 울고불고 얽매일 필요가 없다. 잠깐이다.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잠깐이라는 게 금방 이해가죠. 지나간 세월이 잠깐입니까? 아주 길었습니까? 잠깐이에요. 앞으로 10년 또 잠깐 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전했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내 양은 친히 듣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고 새 힘을 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잡하고 흔들리는 이 세상에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가 자아로 우러 치우치지 않고 믿음에 전진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신랑 보기에 불편한 삶을 제거하고 성숙한 아내의 모습으로 현숙한 아내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